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8일 후지사 법화산 목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8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여기 약인소지 심착 애욕하며 위차 등고로 서로 고체하니라. 여기서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사람인 작을소 지혜지 기쁠심 붙을착 사랑해 하고자 하려 할위 이차 무리등 연고고 가르칠설 어조사어 괴로울고 살필체 무사람 중 살생 마음심 기쁠리 얻을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려 붙여불 말할설 괴로울고 살필체 참진 실제실 없을무 다를리 만약약 있을려 무사람 중 살생 무달불 알지 괴로울고 근본본 기쁠심 붙을착 괴로울고 이날린 무달불 능할릉 잠깐잠 노을사 할위 이시 같을등 연고고 방법방 공편할편 가르칠설 길도 모두제 괴로울고 바소 이날린 18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낼탐 하고자 하려 델위 근본본 만약약 멸할멸 탐낼탐 하고자 하려 없을무 바소 의지할의 곧지 멸할멸 다할진 모두제 괴로울고 이름명 차례제 석삼 살필체 할위 멸할멸 살필체 연고고 닦을수 행하랭 어조사어 길도 떠날리 모두제 괴로울고 얼거멜빡 이름명 얻을득 풀회 벗을탈 이시 사람인 어조사어 어찌하 어조사이 얻을득 풀회 벗을탈 다만단 떠날리 헛들허 망령들망 이름명 들리 풀회 벗을탈 극이 실제실 얻을득 무달미 얻을득 하나일 모두체 풀회 벗을탈 붙여불 말할설 이시 사람인 안일미 실제실 멸할멸 건널도 이사 사람인 무달미 얻을득 없을무 윗상 길도 연고고 나아 뜻의 안일불 하고자 하려 하여금령 이럴지 멸할멸 건널도 나아 델리 본받을법 임금왕 어조사어 본받을법 스스로자 있을지 편안할란 안온할 은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나타낼 현 어조사어 세상세 너여 집사 이로울리 성할불 나아 2차 본받을법 세길린 할위 하고자 하려 이로울리 더할리 세상세 사이간 연고고 가르칠설 있을제 바소 논류 방위방 말물 망령들망 별선 전할전 별선 발길선 이렇게 봐도 되지요. 만약약 있을려
들을문 사람자 따를 수 기쁠리 이마정 받을 수 18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언더가 마상복 비 밟을 발 이를 치 만약약 있을유 믿을 신 받을 수 2차 경전경 본받을 법 사람자 이시 사람인 이미 일직증 만나볼 견 지날과 갈 거 붙여불 바칠 공 공양할 겸 공손할 공 공경할 겸 바칠 공 공양할 양 또역 들을문 이시 본받을 법 만약약 사람인 있을유 능할능 믿을 신 너여 파소 말할 썰 곧즉 들위 볼견 나 또역 만나볼 겸 어조사업 너여 미칠급 화활비 언덕구 정승 아우를병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이사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할위 깊을심 지혜지 가르칠설 천할천 알식 들을문 어조사지 미옥할미 미옥할로 못할뿔 풀레 하나일 모두체 소리성 들을문 미칠급 임금벽 지탱할지 부처불 어조사어 2차 경전경 가운데중 힘력 바소 안일뿔 미칠급 너여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항상상 어조사어 2차 경전경 어조사이 믿을신 얻을뜻 들어갈립 하물묘황 나머지여 소리성 들을문 극이 나머지여 소리성 들을문 믿을신 부처불 말씀어 연고고 따를 수 차례손 2차 경전경 안일비 자기기 지혜지 나눌 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첫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약인소지하여 심착 애욕하면 위차 등고로 서로 고치하니라. 자 만약에 그 지혜가 작은 사람이 그 애욕에 깊이 집착하여서 그 이와 같은 무리가 되는 연고로 이와 같은 무리가 되는 연고로 서로 고치하니라. 괴로움에 괴로움을 살피라 가르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삼계와택에서 그 있는 그러한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계는 지옥, 악귀, 축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옥, 악귀, 축생. 그러면 삼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속세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3기에서 나온 것을 출가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가했다. 예? 여기에서 나온 것을, 출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를 또 얘기해요? 이 속세에는 무엇이 있어요? 오용락이 존재하죠. 오용락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렇게 5가지가 욕구가 존재하죠. 출가를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색욕, 식욕, 이 오용락으로부터 오용락에서 빠져나온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떻게 하냐면 출가가 뭐를 하는지, 속세와 속가에 사는 사람의 삶과 출가자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출가했다 해가지고 이 승복 하나 사입고 머리 깎고 승복 사입고 뭐 팔뚝에 연비하고 그 정도로의 삶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 출가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다. 문명을 깨고 나가야 된다. 예? 그게 뭐냐면 문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혜 또는 지식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명을 이것을 깨고 나간 것이 오용락에서 빠져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알고 있어야 무엇이 되느냐면은 출가가 무엇인지, 예? 오용락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삶의 이 괴로운 삶에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지, 3계 화택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경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예? 그거를 딱 알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화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할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냐면 이 전체 8만대장경을 전체를 정리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두 글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비로 한데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비는 무엇이 자고 무엇이 비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는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을 말씀하시는 거고, 비는 방편의 경전인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는 보살법이에요. 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 부처님이 부처님 자식한테만 가르치는 법이에요. 부처님의 자식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잘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선정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끌어와서 자식으로 만든 다음 등정각에 들게 하지요. 그래서 이 자는 대승이 되며 비는 소승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떻게 이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 구성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서는 괴로움, 고, 집, 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생들이 자, 중생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뭐 보시 바람일, 지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불교의 이 가르침 중에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마왕의 영역이니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는 어디에 속하냐면 극락에 속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마왕의 영역에서는, 지옥에는 무엇이 존재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 오용락이 존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용락이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오용락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는 것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 집, 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부처님께서 42년간 말씀하신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법화경의 비유품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왜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주고 있는가? 예? 그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렇게 공부했기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이 성불수기를 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리불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선정, 영혼의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영혼의 상태냐면 자, 우리의 이 화음, 마음, 방 등 반야에서 무엇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뭐를 하냐면 외부로부터 작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를 살피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게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 깨어있어 가지고 살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오용락에서 나올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어디에 이 마음에 속해 있기에 묶여 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을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는 이 오용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이 오용락에서 멸한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의 상태예요. 네? 왜 영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죠. 세상 모든 것들은 예로부터 누가 이름을 붙여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름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새로이 발견되는 것들은 또 그 새로이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또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름을 불렀을 때, 야 누구야 이야기했을 때 네, 왜,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언제 존재하냐면 순간 찰나에 우리가 들어갔던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나왔던 숨이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언제 존재하느냐? 순간 찰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순간 찰나에 딱 존재하라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찾아요? 나라는 존재를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찰나를 살아가는 것이 80을 살았고 50을 살았고 30을 살았고 100살을 넘게 살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을 잘 살아와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여기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은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영혼이 이 육신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리 이 몸에다가 칼로 째고 바늘로 찌르고 장기를 도려내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알지를 못해요.
왜? 이미 안, 이, 비, 설, 신, 의가 안, 이, 비, 설, 신에서 뭘 하냐면 내가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외부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상태를 바로 뭐냐면 영혼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선정을, 이 중요한 단계를, 선정의 단계를 영혼의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선정에 들어왔을 때, 공에 들어왔을 때 이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다음 몸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고, 다시 마왕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떨어졌을 때, 예?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혼에서는 안, 이, 비, 설, 신은 그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의에서는 작용이 가능합니다. 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에서도.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이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오욕락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죠. 왜?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남자에게선 그 수컷에게선 정자가 나오고 암컷에게선 남자가 나와서 영혼을 부르게 되죠. 여기 들어올래? 그러니까 그 두 암컷과 수컷은 여기에 들어올 것을 청혼을 했고, 이 영혼은 수락을 하면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가 오욕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마왕의 영역에, 지옥은 지옥 악의 축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나 여기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을 해서 오욕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부처님의 지혜인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를 바로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뭐냐면 괴로움을 살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로서 이 무리들에게, 이 지옥의 무리들에게 괴로움을 살펴라. 예? 무엇이 들어왔는지, 예? 나의 이 안이비설실의로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가, 이 괴로움을 살피라고 고를 설하셨다. 고체를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생심 희하여 등 미증류하리니 불설고체는 진실무이하니라. 중생들에게 마음에 미증류를 얻어 기쁘게 하리니, 중생들의 마음에 미증류를 얻어, 미증류라는 것은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증류를 얻게 하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을 살핀다는 것은 진실무이하니라. 진실이어서 다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괴로움, 삼계화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어떻게 왔는가, 왜 내가 오욕락에 빠져서 헤어나올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삶이 즐거운데 왜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 삶 이후에는 그만한 괴로움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가 나의 삶에 이 지옥의 불이 붙어서 타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을 일찍이 알고 내가 바로 볼 수 있을 때 무엇이 되느냐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중생들은 미증류를 얻게 되느니라. 일찍이 있지 아니함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만큼 상세하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다섯 비구에게 이 고, 진, 멸, 도를 말씀하시는 게 이래서 그렇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중생들이 왜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다 될 것 같이, 예?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그 법화경을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니까 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예? 왜 이것이 안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상주 모동에 있는 백화산에 운목 짓고 들어가서 그 7년 7개월을 이 방편의 경전인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부처님의 지혜였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 방편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법화경만 된다 해도 그냥 미친놈 소리 듣고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방편을 섭렵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게 돼요. 왜? 비에서는 우리의 그 삶 자체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안니비설신이로 어떻게 괴로움이 들어오는가, 괴로움을 살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유중생은 불지 고분하고 심착 고인하여 불능 잠사하니라. 만약에 어떤 중생은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심착 고인하여 괴로움에 인연하여서 깊이 집착한 인으로서 불능 잠사하니라. 잠깐만이라도 능히 잠깐만이라도 그 괴로움을 놓지를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을 놓지를 못해요. 이 괴로움의 근본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근본은.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부터 생각하게 되고,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오용락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오용락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예?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의 불로 스스로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집착하여서 잠깐도 이 오용락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 나는 괴로움에서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해탈했다는 것이, 예? 해탈했다는 것이 바로 이 괴로움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불교는 해탈을 해야 된다는 둥, 뭐를 해야 된다는 둥,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해탈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까는 거예요. 기본을 깔아가지고 기본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해탈입니다. 불교는 해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부처님의 서원이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예? 일체 모든 영생들을, 그것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정각을 위하는 거예요. 예?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게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이에요. 예? 불교의 부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 괜히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나 전체를, 부처님 말씀의 전체를 정리를 해서 공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어느 지점에서 지금 있는가, 나 스스로를 보고, 그리고 남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세상도 볼 줄 알고, 그래야지만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더란 얘기예요. 위시 등고로 방편설도하니라. 이러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연고로서 방편을 설하였느니라. 방편의 길을 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심을 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방편을 설하는 게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게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기 방편에서 설하셨다. 예? 괴로움을 살피라.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잘못돼 가지고, 예? 무엇에서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가, 예? 이 세상에 나오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는 관계로서 이 괴로움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잘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살피면 미래에는 그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의 말씀은 정말 들어갈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괴로움에서 한 발 한 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네? 내가 무엇에 걸려있고 내가 어디에 집착했기에 내가 지금 이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신랄하게 보면은, 신랄하게 볼 수 있으면 그제서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공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예? 해탈을 한다, 예? 이거는 방편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정에 드셨다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별것 아닙니다. 예?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에, 예? 어느 미비한 부분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이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기로에 서 있구나, 어디로 갈지, 네 거리에 서가지고 내가 괴로움으로 갈지, 네 거리에 서가지고 괴로움으로 갈지, 괴로움에 한데 묶여있는, 오용락이 묶여있는 이 집으로 갈지, 또 괴로움을 멸하는 선정, 공으로 갈지, 아니면 부처님의 도에 다시 태어날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뭘 너한테 대신해주고, 예? 너 대신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고, 이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너 스스로 나와라. 예?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보고
스스로 나와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지는 부처님께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죠? 또 나 역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왜?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공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부처님께서는 영혼에게 불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다시 이 영혼 역시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갈지, 예?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마왕의 영역에 가서 지옥, 악의, 축생의 이 3계화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도 윤회를 하는 거죠. 지옥, 악의, 축생, 전상계, 아수라, 예? 인간계. 이 육도 윤회를 어떻게 이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괴로움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고,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어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는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재고 소위는 182페이지 넘어갑니다. 탐욕 위본하니 양멸 탐욕하면 무소 의지하니라. 모든 괴로움에 인연하는 말은 탐욕을 근본이 되는 것이니, 탐욕은 어디에서 나와요? 탐내고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 이야기하죠. 욕심이요.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욕심에는, 예? 이 욕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탐욕과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탐욕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갈취하고, 네? 훔치고 빼앗고, 이것을 탐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탐욕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욕망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네? 어느 고점에 올라가고, 네? 나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탐욕이 뭔가, 욕망이 뭔가, 욕심에는 탐욕과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이것이 탐욕인지 욕심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전체를 몽뚱그려서 그건 욕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 중이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승복을 입고 가사를 두르고 이렇게 있어가면서 뭘 하냐면,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무엇에 속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에 속하는 거예요, 욕망. 예? 그러나 남의 것을 그냥 신도가 왔을 때 뭐를 해요? 조금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다니까 천도제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49제 지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탐욕이에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지만 무엇이 되느냐면, 네?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얻고자 하는 것을 욕망이라 하고 탐욕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탐내는 것을 멸하고자 하면 탐욕이 근본이 되니, 예?
괴로움을 인연하는 것은 탐욕이 근본이 되니 만약에 이 탐욕을 멸하게 되면 무소의지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음이라. 자, 탐욕을 멸하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오욕락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전체를 화엄, 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 42년 동안 말씀하신 거를 지금 또 다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부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법화경의 비유품에서 왜 그 괴로움의 고침멸도가 나와야 되는지, 예?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가면서 왜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닦아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왜? 제가 법화경을 만났어도 이런 과정이 왜 저는 법화경만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체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지고 그 그림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갔다 보니까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하나로 쭈그리면 자, 비로 쭈그릴 수가 있고, 다시 이 자비를 펴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나오더라.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런 말씀의 뜻이, 왜 법화경에 지금 괴로움을 말씀하시고 멸을 말씀하시고, 예? 도를 말씀하시는가, 이런 하나하나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는 성불수기를 주고 전체를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 사리불만이 이해를 했으니까 하나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이 마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그 아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우백비구라든가 그 영산당시 그 자리에 법화경을 설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부처님 지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극락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지금 비유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4년 7월 28일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 그 눈이 있는 놈은 가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예? 고가 어디 있는가? 왜 고체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을 그 탐욕을 멸하게 되면 이 괴로움은 의지할 바가 왜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부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뭐를 해요? 어느 하나의 길이 나오게 되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다시 이 길을 따라가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예? 부처님의 서원이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며칠 나가지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시 물 한잔 마시고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